요한계시록 19장 17절에서 21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7절에서 21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서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순서에 의해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하고 오늘 현충일하고 이제 얼추 또 맞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연결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국가 따로 나 따로 이렇게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가가 위기에 처하면 우리 중에 또 많은 사람들이 국가를 위해서 내 재산을 내놓기도 하고 내 시간을 내놓기도 하고 심지어는 내 생명을 내놓을 사람들이 우리 중에 많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국가가 우리가 뽑아준 그 정치인들에 의해서나 공무원들에 의해서 국가가 잘 돌아가니까 나는 내 사는 생계나 내 가정을 위해서 또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에 이제 우리가 집중해도 큰 무리 없이 돌아가기는 하니까 지금 이렇게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 한켠에서는 오늘 6월 6일 현충일을 기념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현충일의 심정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하면 또 국가가 더 발전하지 못하면 나는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마음이 누구나 있어야 되고 또 크리스찬들에게는 그것이 성령이 감동하면 성령님은 개인적 자아에서 공동체적 자아를 성령님이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넓은 공동체를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내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더 넓은 공동체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노라고 하면서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악한 영들의 은혜, 악한 영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만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악한 영들이 우리를 더 잘 살게 하고 더 즐겁게 하고 더 쾌락으로다가 우리를 인도해서 그것이 내 마음에 흡족해 악한 영이 흡족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아담과 하와를 괴롭혔습니까? 고통을 줬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인류를 고통 주는 것이 악한 영이 아닙니다. 인류를 더 욕심내게 하고 인류를 더 쾌락으로다가 몰고 더 어딘가에 물질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악한 영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지 됩니다. 그들의 계계가 나에게 우리 가정에 어떻게 임하는지를 분별을 하게 되면 결국은 도둑당하지 않습니다. 사기꾼들이 결정적인 자기 사기를 치기까지 얼마나 많은 것을 퍼주는지를 아십니까? 악한 영들은 우리의 믿음을 뺏기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퍼주고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돼서 내가 돈이 많아질 때 내 집안이 모든 것이 다 잘 된다고 했을 때 지금 도둑 맞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나에게 집중될 때, 나에게 집중될 때 그것은 도둑이 진행되고 있는, 사기가 진행되고 있는, 영적 사기가 나에게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집중될 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에게 충만하면 성령님은 더 큰 공동체를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인류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감동이 받은 사람들이 인류를 생각해서 나랑 피부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그런데 그 아프리카에 있는 그 아시아의 가난한 나라에 그 나라도 책임지가 않는 미전도 족속이 왜 그 사람의 마음이 감동되냐 이거예요. 이 한반도에 사는 그 사람 마음에 왜 미전도 족속이 감동되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단순히 미전도 족속에게만 감동된 거냐? 그게 아니라 이제는 더 넓은 공동체를 생각해서 인류가 나처럼 생각되는 거예요. 그 미전도 족속이 미개한 나라의 사람들이 내 몸처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자기의 부를 포기하고 이 대한민국의 안락함을 포기하고 그 나라까지 날아가서 거기로 해서 생명평생을 바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이 성령님의 감동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감동. 악한 영들은 너 잘났어, 너를 위해서 살아야 돼, 너가 더 즐겨야지, 이제 이러면서 오직 내 안에 채우려는 것이 악한 영들의 유혹이니까, 그래서 나에게 사기가, 악한 영의 사기가 나에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영분별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오직 성령님이 감동하시는 것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감동되는 성도들은 국가가 위기에 닥치면은 국가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릴 수 있는 그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국가를 위해서 바치는 것이 영적인 것이냐? 영적인 것이에요. 영적인 것이 뭐냐? 영적인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냐?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에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보이는 것에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미약한 것을 행하는 그 행동이 영적인 것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은 내가 눈 감고 교회 와서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영적인 것이다, 그게 아니라 성령의 영이 지금 떨어지는 휴지를 잡아야 되고, 그 길가 횡단보도나 도로가에 있는데 내 눈에 탁 나사가 띄었어요. 나사못이 보였어. 그럼 그 나사못을 내가 잡아서 그 자동차가 안 다니는 곳에다가 거기다 나사못을 던질 수 있어야 돼요. 왜? 그 나사못 있으면 누군가가 길가에다가 주차에다가 그 나사못에 바퀴가 찔려서 펑크가 날 거 아니에요. 펑크가 날 거 아니에요. 그 나사못이 영적인 거예요, 육적인 거예요? 철저히 육적인 거죠. 그런데 영의 사람이 그 나사못이 영적이게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구분하지, 그것을 딱 영적인 것은 보이지 않는 것, 오로지 오매부만 하나님만, 이것이 아니라 그 단계를 넘어서면 영적인 것이 육적인 것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국가는, 나라는 육적인 거다. 세상 것이니까 육적인 것이요. 나는 국가가 위기에 처했든 말든 나는 오로지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만 오매불만 하나님만 찾을 거야. 그것이 잘못되는 것입니다. 영은 우리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는 것을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회를 만들어 놓고 이 사회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말씀이 이 사회를 움직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육을 잘못 구분하면 그런 식으로 다 눈에 보이는 것은 육적인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영적인 것이라고 그렇게 인식하게 되면 그거는 기초적인 믿음의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미리 영이 성장하면 모든 사람이 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하나님이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현충일을 맞이해서
많은 순국선열 중에 크리스찬들이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인원 분포로 봤을 때 크리스찬들의 분포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부분들이 많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국가가 위기를 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기도하면서는 무슨 단계에 이르냐면, 이왕 나를 위해서 사는 거면 내 가정에게도 유익한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나한테 유익한 것이 있는데 가정에 유익하지 않은 게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나한테 유익한 거 뭐예요? 친구들하고 맨날 밤에 가가지고 술 먹는 거예요. 얼마나 나를 위해서 유익해요. 즐겁잖아 인생이. 뭐 마셔라, 즐기자. 뭐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내가 열심히 가서 돈 벌었으니까 저녁 때마다 마시는 거예요. 근데 나를 위해서는 맞는데 가정을 위해서는 맞지 않잖아요. 선택을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나를 위해서도 유익하고 가정을 위해서도 유익한 선택권이 있거든요. 선택할 수 있어요. 그걸 지혜를 달라고 하고 그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구하고 찾아야 하고 두드리면 돼요. 나에게 유익하면서 가정에게도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맞춰서 직장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가정에 유익하면서 국가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 지금 이 시대에 아까 찬송에도 나왔는데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사명이 주어진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 가정에도 유익하면서 국가에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의 지표로, 내가 가야 할 인생의 지표로 삼는 것입니다. 물론 더 확장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당연하죠. 그것은 당연한 건데 지금 현충일이니까 거기까지 더 깊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내 가정에 유익하면서 국가에 유익한 것을 무엇일까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보고 그것을 나의 직업군으로, 그것을 나의 사명으로 삼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도 하지만은 제가 한 목회자로서 목회에도 도움이 되고 내 가정에도 도움이 되고 국가에는 무슨 도움이 될 건가를 찾은 거예요. 그것이 2009년에 저에게 온 것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위기가정을 맞이한 청소년들이 50만 명 있다는 그 정보를 딱 보고, 내가 지난날 위기가정 속에서 어렵게 살고 그때 받았던 상처를 교회를 통해서 저는 이겨냈는데, 내가 바삐 살고 이제 안정적인 삶을 산다 했을 때 그런 환경 속에서 도망가고 싶은데 도망갈 수 없고 극복하고 싶은데 극복할 수 없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해서 막 소리내서 울어도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소리 없이 울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소리 없이 울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자기를. 그래서 자기 힘이 없어. 자기가 도망갈 수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가슴으로 울고 있는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문교부 통계로는 50만 명이 있다는 얘기를 딱 들으면서, 나 같은 신세에 처한 애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내가 그들을 위해서 뭘 해야 될 건가. 목회를 하는 것도 있고 내가 내 집안을 살리기 위해서 생계를 유지해야 될 이유도 있고, 또 나의 행복하게 살고 뭔가 보람 있게 사는 내 개인의 삶의 목표가 있는데 그것을 국가에 맞춰 봤을 때 우리나라에 50만 명의 그런 아이들이 있다. 그러면 나는 10만 명을 책임질 것이다. 이 목표를 세워본 거예요. 10만 명의 위기가정 아이들을 케어해보자. 그때 제가 10만 명을 케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나의 그냥 목표로 삼은 거예요. 아무 능력이 없었지만 목표로 삼은 거예요. 믿음이 중요한 게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하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걸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내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내가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우리나라의 10만 명의 소리 없이 우는 아이들을 내가 웃게 해주는 것, 그것이 국가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한다고 가정을 저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온 가족이 다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온 가족이 그 목표를, 국가를 위한 목표에 가정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국가는 면역력을 키우는 거예요. 강한 국가가 되는 것은 면역력을 키워서 외부에서 적이 들어오게 됐을 때 적을 무찌르는 것입니다. 왜? 무엇을 위해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부의 적을, 유해 조건을, 내부에 또 유해된 바이러스를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사람에 의해서 선한 사람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법을 만들고 치안을 만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가 국가를 위해서 면역력을 키워내주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국가의 면역력을 키울까? 어떻게 하면 강한 국가, 어떻게 하면 공정한 국가를 만드는데 내가 힘을 쓸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국민이 해야 되는 것이요. 국민이 해야 되는 것. 그 혜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 가서 남의 국가에 갔다가 대한민국으로 올 때 대한민국 영토를 볼 때 오는 그 감동이 있어요. 예,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그냥 똑같이 산을 바라보고 숲을 바라보고 길을 바라보고 건물을 바라볼 때는 그런가 보다 하다가 멀리 창공에서 대한민국 영토를 바라보면 이게 내 나라지. 예? 이게 내 나라지. 내 나라에 다시 내가 들어오는 거지. 이런 마음을 가질 때마다 내 가슴이 뭉클해짐을 느끼고 이 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무언가를 해야 된다. 그것은 뭐냐면 작든 크든 무슨 생각이 있냐면 우리는 가치관이라는 내가 생각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가치가 바뀌는 것입니다. 생각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삶의 가치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개인에게 생각을 몰두해 있으면 내 가치관은 그 개인에게 국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고를 떠나서 내가 이 사회와 국가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그렇게 하면 내 가치관, 내 가치가 국가적 가치로 바뀌는 것입니다. 국가적 가치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더 넓은 공동체의 가치로 나를 바꾸라 이거예요. 그것이 너의 영이 성숙하는 거예요. 성장한다는 것이 그 의미입니다. 내 가치를 개인적 가치에서 머물지 말고 내 가치를 가정적 가치에서 머물지 말고 내 가치를 더 넓은 가치관을 만들어라. 국가적 가치로 나를 만들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굵은 선을 긋게 돼요. 그 사람이 인생의 선이 굵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한다. 지금은 전쟁 때가 아니기 때문에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국가가 면역력이 강해지면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고 외부의 적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고 그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국가가 내가 면역력을 키워준 국가, 내가 힘을 보태준 국가, 그 국가의 권력이 언젠가는 우리 성도들을 향할 때가 있다. 그게 뭐냐면 자가 면역 질환 자예요. 병들은 거예요. 마지막에 병들어요. 국가가 병들어요. 그게 7년 대환란의 끝부분에 나타나는 건데 온 나라의 전 세계의 국가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 내가 그렇게 국가의 면역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국가를 강한 국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헌신하고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끝에는 뭐가 있냐면 국가가 국민을 향해서 이제는 겨냥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특히 믿음의 사람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국가가 크리스찬을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그 공격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죽을 거예요. 로마 시대 때도 그렇고 뭐 공산주의 시대 때도 그렇지만 그것은 부분적인 부분일 수 있고 전 세계가 그런 날이 올 것인데 그것이 7년 대환란이다. 그것을 사람의 몸에 비유하면 자가 면역 질환이다. 면역력이 강해졌는데 면역력이 엉뚱하게 강해져가지고 자기 몸을 찌르는 거예요. 루마티스 관절염 같은 것이 대표적인 자기 몸이 자기가 찔러요. 그래가지고 외부 바이러스에서 내 몸이 염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부 내 자신의 면역력이 획가닥해서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나를 향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마음이 시대를 바라보면서는 이 두 개의 마음이 성도의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국가의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
국가가 더 강한 힘을 갖기 위해서 나는 국가를 위해서 내 개인의 희생을, 내 가정의 희생을, 내 목표의 비전의 희생을 한다. 이 나라를 위해서. 그러나 이 나라가 언젠간 나를 공격할 것이다. 그때 이 나라의 공격을 나는 믿음으로 이겨내리라. 그러면 나는 최종 승리자가 돼서 이 나라, 이 내 육체가 있을 때 이 육체의 이 나라가 아니라 진정한 내 영의 나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역사관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역사관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통한 예언서를 통한 성경에 의한 역사관입니다. 예, 성경에 의한 역사관. 그러면 국가가 나를 대적할 것을 내가 말세의 주말에 국가가 나를 대적할 걸 알기 때문에 그러면 국가를 지금 약하게 할 것이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그런 줄 알아도 내 때에 주님의 재림이 올런지 아니면 내 후세에 주님의 재림이 올런지 모르겠지만 나는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오고 국가의 위기가 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나라의 전쟁이 와, 이 나라의 위기가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나가야죠. 더 큰 내 자아를 위해서 작은 것을 희생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국가를 위해서 내 가정을 희생하고 나를 희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에 의해서 일어나냐면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매불망 성령님을 추구하고 오매불망 성령님을 따라가면 성령님께서는 나를 더 큰 가치관을 위해서 작은 것을 희생할 수 있는 결단을 준다는 거예요. 그 힘을, 결단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큰 것을 위해서 작은 것을 희생할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의 소망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았을 때 나에게 주실 상급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내가 짧지만 내가 이 위기를 피하고 또 피해가지고 길게는 살 수 있어요. 근데 실제는 길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자기가 착각할 뿐이야. 자기가 생각할 뿐이에요. 내가 1초 앞두면 어떻게 보냐고요. 1년 앞을 어떻게 보냐고요. 근데 자기 생각에 요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해가지고 나를 위해서 살면 길게 살 것 같다라고 생각할 뿐이야. 길게 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간사함이 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딱 나무 밑에 있는 한 사람을 보고 저는 저에게 간사함을 찾을 수 없다. 그거 뭐예요? 마음의 중심에 의해서, 중심이 작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큰 것을 지향하는 중심이 있어야 된다. 내 심령에 큰 것을 지향하는 중심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중심 곁가지에 작은 것까지도 생각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닥치면 뭐에? 내 중심에 의해서 내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큰 것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내가 작은 것에 대한 생각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국선열들이에요. 그래서 작년에는 현충원에 가서 이렇게 뭐라 그러죠? 헌화하고 경배 참배라는 참배가 신사참배 때문에 제가 그런 용어 쓰기가 싫은데 뭐 어쨌든 순국선열에 현충원에 가서 헌화하는데 밀려오는 감동이 확 있는 거예요. 집에서 했을 때하고 현충원에 갔을 때하고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가슴이 확 울면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선배님, 저도 선배님들의 길을 따를 거예요. 이 마음을 가졌어요. 선배님들의 길을 따를 거예요. 나의 선배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나의 선배예요? 그 사람들이 내 인생의 롤 모델이에요? 그게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자기 몸을, 큰 것을 위해서 자기 작은 것을 버린 사람이 내 선배로 삼아야 되지 않나요? 내 롤모델로 삼아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나는 내가 어디에 줄을 서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색깔이 그 모양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누구 줄을 쓸 거냐 이거예요.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의
뒤에 줄을 서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나의 선배로, 그들을 나의 선조로, 선조로. 나는 전시 집안이 내 선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들이 뭘 내 선조예요? 내가 피를 받았기 때문에 나의 선조예요? 저는 정선 전시라서 정선에 한 번도 안 갔습니다. 그거 맨날 가가지고 그냥 어르신들 하는데 돈만 보내드려요. 경비 이런 거 안 갔습니다. 제가 종손인데도 안 가요. 목회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꼭 주일날 하니까 못 가기도 했지만, 실제는 제 마음속에 나의 선조는 순국 선녀를 저의 선조로 보고 있고, 주기철 목사님 같은,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을 저는 나의 선조와 선배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습관적으로 신앙의 선조와 신앙의 선배들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신앙의 선조와 신앙의 선배들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가치관에게 자기 자신을 묶어두는 분, 그런 분을 나의 신앙의 선조와 신앙의 선배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충일을 맞이해서 분명히 국가는 언젠가는 우리가 말세지 말의 7년 대환란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남겨두시면 국가가 나를 향해서 내가 그렇게 위하고 내가 그렇게 아끼고 내가 그렇게 도움을 줬던 이 국가가 나를 상대로 해서 내 신앙을 뺏으려고, 내 믿음을 뺏으려고 그렇게 나를 공격해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건 운명이에요. 운명이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그때는 국가를 상대로 해서 내가 내 믿음을 지켜야 되는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그때고,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성령님의 충만하여서 국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왕 내가 직업을 선택하고 내가 이왕 나의 삶의 시간을 사용해야 되는 거면 무엇을 위해서 국가에도 도움이 되고 내 가정에 도움이 되고 나의 개인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선택해야 된다. 그럼 뭐 지금 내 나이가 돼가서 다시 직업 바꾸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의 삶이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뭐로? 기도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 내 대전, 세종이나 대전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 더 크면 인류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뭐라고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있다 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백성들이 영으로서 기도로서 침노하는 것입니다. 침노해서 뺏는 거예요. 쟁탈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니까 기도를 막 죽어라고 남만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요만큼 구덩이 차지한 거라는 거예요. 구덩이 차지한 거잖아요. 나를 위한 하나님이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도 있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고 너희들 속에서 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너희들 가운데 있다. 그 너희들이 우리 그 세종중앙침례교회 공동체도 너희들이잖아요. 근데 인류도 너희들이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도 주님이 볼 땐 너희들일 거 아니에요. 1000만 명이 너희들일 수도 있고 1억 명이 너희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내 마음속에, 그 다음에 너희들 가운데, 그 다음에 진짜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 군데에 있습니다. 세 군데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나라는 소망하는 것이고, 내 육체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내 육체가 부활하여서 내 부활한 육체와 영과 혼과 육이 부활한 육체와 더불어서 그 나라에 갈 것은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크리스찬의 딱 지표로 삼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상으로 삼아져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하든 어떠한 순간적인 죽음을 당하든 나에겐 따는 당상이 있어요. 그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 안에 천국은 내가 믿음을 알지 못했을 때 성령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넣어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왜 넣어주셨어요?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시고 지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나를 불러주신 거잖아요.
불러주신 것에는 내 안에 믿음이 들어오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나의 선택이 아니에요. 나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로지 하나님에서, 내 안에 있는 천국은 오로지 하나님에서 내 안에 천국이 만들어진 거예요. 맞잖아요. 자기 노력으로 통해서 내 안에 천국을 어떻게 만드냐고요. 그런데 두 번째 천국이 있어요. 너희들 가운데 있다라는 그 너희들 가운데는 너희들이 확산될 수 있습니다. 확산되는 거예요. 네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그대로 매어져 있을 거예요. 근데 네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풀어질 거예요. 네가 땅에서 매면, 베드로가 있잖아요. 네가 땅에서 매면 매일 거예요. 하늘에서도 매이야. 끈이 묶인다 이거예요. 매듭이 묶인다. 꽉 묶여가지고 아무 일도 못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땅에서 풀어지면 하늘에서도 풀어질 것이다. 그것입니다. 그것은 소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 공동체를 위한 소명이 있는 거예요. 소명. 그러니까 천국은 그래서 침노한 자의 것이에요. 침노하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천국을 위해서만 기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이 아주 낮은 수준에서 임하는 것입니다. 낮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찰랑거리는 맨날 거기 가서 그 발목도 안 되는 애들 보면, 겁먹은 애들은 맨날 놀아도 발목까지 차는 물에서만 막 개구쟁이들 뛰어놀잖아요. 그런데 수영을 배우고 그 물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자기 키보다 더 깊은 고기를 그냥 쫙 수영하면서 쫙 유유하게 이렇게 다니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냐? 물이 가지고 있는 부하력이 있습니다. 내 몸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 힘이 있어요. 그것을 느낄 수 있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리 물에 빠져도 수영 잘하는 사람, 그 조련 수영 선수인가요? 조련이었나? 그 부산에서 저 그 일본까지 대한해협을 수영으로 다 가서 갔잖아요. 그 사람은 지치지 않고 그 대한해협을 어떻게 하냐? 하다가 떠 있어 이렇게 누우면 그 바다에 바다가 가지고 있는 나를 들어 올리는 그 힘, 부력을 그 사람은 느끼는 거예요. 그 부력을 못 느끼는 사람은 그냥 가서 빠져 죽지. 근데 그 수영 잘하는 사람은 뒤로 누워서도 떠 있고 막 이런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면 떠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그 물의 힘을 몰라. 물의 힘을 사용할 줄 몰라. 그러니까 맨날 낮은 물에서 잘랑거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신앙을 살고 있냐면 성령님이 너무 낮아. 나를 지배하는 성령님이 너무 낮아. 왜 낮으냐면 내가 그렇게 선택한 거예요. 왜?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깊은 데 가면은 내가 빠져 죽을 것 같잖아요. 오로지 성령님에게 내 인생을 맡겨버리고, 오로지 성령님한테 내 마음을 맡겨버리고, 오직 성령님한테 내 운명을 맡겨버리면 그 성령님이 나를 띄워서 더 하나님의 나라의 깊은 것 같이 할 수 있게 해줄 건데, 모든 것이 다 내 힘이야.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아야 돼. 내 힘으로 내 메리를 열어야 돼. 내 힘으로 우리 가정을 책임져야 돼. 내 힘으로 우리 교회를 책임져야 돼. 다 자기 힘이야, 자기 힘.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를 너무 많이 깊은 곳에, 성령님이 깊은 곳에 가면 안 돼. 겁나. 내 인생을 뺏길 것 같아. 내 인생 종칠 것 같아.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그 내가 낮은 곳에서만 임한 거예요. 낮은 곳에서만 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더 깊은 성령님을 체험하게 되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구나. 천국은 내가 갖는 거구나. 그 얘기 뭐냐면 그 천국이 저 하늘나라의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공동체의 천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있다. 천국이 너희 가운데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너희들 가운데 있으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너희가 영이 성숙해 가는 것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교회, 지하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인류의 모든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내가 넓혀 나가는 것입니다. 넓혀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천국을 침노한 거예요. 더 큰 것을 위해서 더 큰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침노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차지한 거예요. 예,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천국을 침노를 당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것이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성도들에 의해서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차지한다. 파괴한다라는, 침노는 파괴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차지한다. 땅 따먹기, 그 옛날에 땅 따먹기 있잖아요. 차지하는 거예요. 내가 내 믿음으로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차지한 만큼 그 나라에 갔을 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 거예요. 왜? 이미 이 땅에서부터 그 사람은 만국을, 국가적인 천국을 누리고 살았어요. 국가의 천국을 향해서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갔을 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한 번 더 얘기를 하더라도, 이게 국가가 나를 대적할 때 결국은 악한 영들과 더불어서 힘 있는 권세가들, 성도들 깊은 권세자들이 결국은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진다. 이제 이런 부분이고,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났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최종까지 승리하는 사람이 되고 담대해야 된다. 이것을 이제 말해주는 말씀인데, 오늘 가만히 봤을 때 오늘이 현충일이잖아요. 휴일이어서 노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가를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자.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야 될 지표예요. 그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 천국을 침노하는 자, 천국을 더 많이, 더 큰 천국을 차지하는 자, 그것은 기도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니까 오늘 특별히 한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봅시다. 이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순국 선열들의 가슴을 불붙였던 그 심령의 불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 불이 내게도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현충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영성으로 이 나라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를 하나님 아버지 같이 말씀을 통해서 음미해 보았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이 종을 이제까지 붙들어 주시고 나갈 길을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성도들 심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순국선열을 생각하게 해주시고 나라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라의 면역을 키우기 위해서 나를 강하게 하여서 하나님 내 구성체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것, 내 위치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게 해주시옵소서. 이왕이면 법을 어기지 말게 해주시고 세금을 떼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 국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 것인지 하나님 생각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러한 젊은이들이 깨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이가 들었다 해서 못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부터 남은 생애를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 이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니라 영적인 것은 보이는 것에서 깃들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속된 가운데 거룩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남들이 육의 것이라고 몸의 것이라고 속되다 하지만 하나님 그 속된 가운데 주님 영적인 것을 알아서 속된 일에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못 하나를 하나님 옮기는 것, 하나님 들어온 것을 씻어내는 것, 공동체 공중 화장실에서 하나님 떨어지는 화장지를 주울 수 있는 것, 아버지 작은 것에서부터 국가를 내 국가로 생각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구절에 주님 내 차 안에 들어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다가 차를 쓰레기를 버렸다라고 그런 말들이 있는데 주님 내 가정이 주님 더러워지기 안에서 하나님 대한민국에다가 아버지 지저분한 것을 버렸다라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양심이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나를 위하게 해주시고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하나님 아까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바칠 수 있는 큰 공동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종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 깊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지표를 삼을 때에 하나님 저에게 주신 소명대로 하나님 그것을 지표를 삼고 주님 이제까지 주님 14년을 이렇게 걸어왔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 종이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달아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종의 마음을 헤아리셔서 주님의 저울의 마음에 만족했을 때 종의 마음의 무게가 만족하셔서 주님께서 저를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운명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저의 운명이 이 세상의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종의 운명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종의 운명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것이고 몸에 불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것이고 주여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 위대한 일을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위대한 것을 기대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위대한 것을 시도하는 주님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말씀을 의지하여서 정말 약하고 정말 가진 것이 없고 미련하고 주님 전공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하나님이 이제까지 뜨벅뜨벅 걸어서 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멍청하듯이 미련하듯이 오로지 말씀만 의지해서 달려왔습니다. 실수도 많고 주님 하나님 아버지가 무너진 것도 많고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해서 왔어. 성령님이여 하나님 나의 마음이 나를 향하지 말게 해주시고 종의 마음이 공동체를 향하게 해주시고 종의 마음이 나라를 향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종의 영을 더욱더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종의 영을 더 성숙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할렐루야 간절히 원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세요.